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귀하신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샬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한남노회 파송이시고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이시고요, 필리핀 서남 찬양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선교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서살롬 선교사님, 이분은 장애와 질병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돼서 지체 장애 상급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지병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하는 병에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기관지가 늘어나서 조금만 목에 무리가 되면 염증이 생기고 또 피를 쏟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금방 기관지가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저 조심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을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에 아이를 바라보던 동네 형이, 야,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장애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으시고 변화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형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워낙 본인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는데 의사가 노래 부르면 안 된다, 노래 부르면 이 기관지 안이 터져서 피가 또 나오니까 노래 부르면 안 되고 말도 많이 하지 말고 가급적 조그맣게 조용하게 말도 아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피를 토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부릅니다. 필리핀에 자비랑 선교를 가서 필리핀 선교사로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제예수제자선교회 말씀집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축복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이미 내 병은 고치받았다 믿는 그 순간 뭔가 자기 몸에서 검은 것이 팍 빠져나가더랍니다. 그 순간 몸의 마비 상태가 없어지고 피 쏟던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막 더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온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지금도 찬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학적 소견으로는 이미 하얗게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폐가 모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을 위해 찬양합니다. 더 이상 병은 나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의 골리앗 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골리앗 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골리앗 가서 승리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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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할렐루야.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8월 21일 2부, 3부, 4부 때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앞서 동영상 본 것처럼 그렇게 저를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저보다 더 간증을 잘 하셨어요. 그 22일 날 새벽같이 어느 분에게 지인을 통해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을 간증하셨답니다. 홈피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풀 영상이라 다 보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클릭을 했더니 제가 나옵니다. 갑자기 머리가 쭈삣하고 그리고 몸이 붕 뜬 것 같고 그리고 막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요. 정신없더라고요. 야, 내가 나를 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자랑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고 조영기 목사님은 꿈속에 몇 번 뵀는데요. 이영훈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일면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를 예화를 들어서 저에게도 감동 주시고 참 흐르는 눈물을 닦게 하시고 진짜 변방에서 그냥 자비랑 성교다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이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자랑하셨으니 저도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그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또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다 제 간증을 대신에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비서실 통해서 결국 10월 11일 날 이영훈 목사님 저를 호출하셔서 이영훈 목사님 보자마자가 끌어안아 버렸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막 끌어안고서 한 2, 3분 동안 그렇게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성준 비서실장인가요? 목사님이 저를 배웅하면서 이 목사님은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 만났다고. 세상이 창조되고 처음 뵌 분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배웅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강단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제 주일날은 좀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금요 우리 성령 대망회 때 좀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지나서 31일 날 다시 마닐라로 복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2살 때 소아마비로 특수 구두를 신고 다녀요.
그리고 또 몸이 체형이 안 맞아서 저는 일본 기성복은 못 입고 이렇게 양복을 맞춰 입어요. 그래야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장애인 된 것도 억울한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에 따르는 건 아내, 제 아내 이름이 이영애입니다. 탤런트 산소 같은 여자가 있으면 제 아내는 공기 같은 여자입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는 진짜 무속과 미신과 그리고 유교, 불교에 찌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년 12달 제사 지내고요. 무당 불러다 구술하고 그리고 고사를 지내고 어머니는 절에 다녀오시면 의뢰꽃 부적을 갖다가 도배하듯이 발라대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속옷에도 천으로 된 부적을 꿰매서 입혔고요. 이불 베개 속 그리고 요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부적을 다 붙였죠. 그리고 또 마루에는 돌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거기서 합장을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 짓만 안 하셨지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예수님 예자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용띠인데요. 정월 대보름에 항상 어머니는 잣을 가지고 대바늘로 잡불을 켜서 점을 칩니다. 둘째야 너는 용띠고 그리고 나갈 삼자가 아니라 들어올 삼자니까 이씨, 박씨, 임씨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무목 변 가진 성을 가진 사람 조심하라. 3년 동안이요.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 속에서 어머니의 알게 모르게 제 의지에 상관없이 그게 메모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뭐 개띠니 뱀띠니 용띠니 양띠니 돼지띠니 하지 마세요. 그게 있는 한 그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한은 토종 미결이 쫓아다니고 무당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미신이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사주 팔자가 쫓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선배로부터 끈질기게 전도해서 제가 종로구의 해성교회인데 거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나가자마자 그때는 통합 찬송가 543장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가 6월 첫째 주인데 2개월 후에 제1회 청년 멸련회 학위 수련회가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거길 또 그분이 회비까지 대주면서 거길 다녀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3박 4일 수련을 하는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때 제가 성령 체험,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타를 메고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저는 이제 뭐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한 3일 동안 거기 수련회 참석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알았죠. 그래서 저도 막 기도 중에 나중에 한 30분 이상 떼굴떼굴 굴렀대요. 제가 깨어나서 보니까 거기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서영재 축하한다고 제 10손가락이 그 진흙을 이 땅을 막 후벼 파면서 박박 긁어대고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하얀 추리닝을 입고 갔는데 그게 다 진흙으로 범벅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신학을 하면서 성령 체험이구나, 성령 세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2세로. 돌아가셨는데 형님들이 이거는 저 막내 예수쟁이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저를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형님한테 몇 번 맞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한 번은 그리고 새벽 2시만 되면 들어와서 이렇게 때려요. 새벽 2시. 한 번은 이제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따귀를 때리더니 왼밤도 돌려대래. 너희 성경에는 오른밤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그래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결에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방바닥에 우리 집에는 어머니도 골쳐요, 형님들이 다 골쳤는데 방마다 그 재터리가, 유리 재터리가 있었어요. 두께는 한 2인치 되고 그다음에 지름이 한 성인 손만한 건데 그거를 모서리로 여기 정수리를 여러 번 그냥 속된 말로 찍어버리더라고요. 몇 번 찍으니까 잠시 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양볼을 타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가 뜯어 말려서 그때 한번 살아났고요. 또 한 번은 이제 12월 달인데 눈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때도 새벽 2시 딱 되니까 벌써 철대문을 발로 차고 그 다음에 긴 장화를 신고 마당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마루까지 들어와서 안방에서 어머니하고 나란히 누워있는 저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되면 막 벌써 쾌종 시계가 땡땡 하기도 전에 벌써 이 두방망이가 시작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근데 누가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떨리면은 불안하면은 주기도문을 하라 그래서 막 주기도문을 진짜 주문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들어와서 이 관자놀이를 구둣발로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사탄이다. 내 눈을 봐라. 근데 이거는 정말 전설의 고향이나 이들 공포 스릴러 영화에 아무리 분장을 해도 그런 눈은 누가 분장을 못해요. 정말 이 사탄의 눈을 제가 봤어요. 근데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형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형이 이 자식 봐라 이게. 그들이 갑자기 내 목을 잡아서 한 손을 번쩍 들었는데 그때 형님은 95kg 나가고 저는 38kg입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패대기 쳤는데 막 숨을 몰아쉬고 또 올라타갖고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엄지 손가락을 막 깨물다시피 해갖고 뜯어냈는데 이 자식이 오른쪽 다리에 마저 잘라내야 교회를 못 나가지 하고선 안방에서 쪽문 있죠, 이 밥상이 들어오는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 들어가면서 얘 막내야, 형이 칼을 잡았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내복 차림으로 양말도 못 신고 안방에서 마루로 딱 마당에 나왔는데 형님은 벌써 부엌에서 바로 나와서 정면 마주치게 된 거죠. 그 부엌 칼로 제 복부를 향하여 찔렀는데 제가 순간에 이렇게 막았어요. 이 오른손으로.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왼손은 이게 다리 이쪽에 못 쓰니까 이걸 잡고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막 소리 질르니까 옆방에 새드는 청년들이 뛰어나와서 칼을 뺏는 그걸 목격하고 저는 어머니가 도망가라서 막 도망가는 중에 뭐가 또 바람을 휙 가르면서 철대문을 딱 맞고 떨어지는데 그게 삽자루였어요. 그러니 그날 맞았으면 저는 오늘 이 강단에도 못 섰고 하나만 한 소리지만 하여튼 허리를 맞든지 제가 뒤통수를 맞아 큰 중상 아니면 즉사를 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죽을 고비를 남기고요. 한 번은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많이 힘들어 하실 때 제가 새벽 3시까지 이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제 작은 방에 가서 이제 좀 누우려고 누워서 이제 잠이 드는 순간에 누가 인기척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형님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마저도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러더니 양반제소로 앉혀놓은 상태에서 벽에 걸려있는 가로 세로, 가로 1m, 세로로 1m 20 그 큰 거울을 떼어서 유리 쪽으로 제 정수리를 쳤어요. 그런데 저는 민소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팬티에다가.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 파편 하나 살을 꿰뚫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평생에 옛날에 누워서 잠자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차니까 제가 누워서 자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서 이 기관지 소음기에서 딱딱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누우려면 코로 입으로 객혈을 했어요. 피를 막 쏟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기침이 나오면 눈알이 빠질 정도로, 그리고 항문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고열이 일어납니다. 한여름에도 어머니가 두꺼운 솜니불로 몸을 감싸줘도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지관절 팔다리가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 다리부터 왼쪽 팔은 여기 지금 아크릴이나 이게 그리고 코팅된 나무나 유리, 플라스틱을 못 만졌습니다. 만지면 이 뼛속으로 그 차디찬 쓰린 그 아픔, 통증,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모자라갖고 늘 배가 차가지고 뭐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쓱 들어와서 제 배를 스쳐 지나가면 바로 앉은 자세에서 설사를 합니다. 그만큼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병명이 무엇일까 했는데 마침 제가 다니는 교회의 도움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왼쪽 폐가 심하기 때문에 잘라내고 인공폐를 넣자. 그런데 한 달 후의 결과가 뭐냐면 오른쪽 폐도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서 드러내기는 최첨단 과학의학 그리고 의술이 발달해도 제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약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조심할 수 있으면은 일단 찬양이나 노래하지 마시고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코가 나와도 코를 풀면 여기가 바로 참 기관지에 확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초래되니까. 그리고 감기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명이 무엇입니까?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오른쪽 폐는 없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하얗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날 쯤에 막 굵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하늘이 노래지면서 이제 죽는가 보다 했죠. 근데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들린 것도 아닌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려고 사람의 손을 못대게 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면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계속 피를 토하면서 있는 동안에 기도 중에 갑자기 내가 신학교 가야만이 예수 안 믿는 어머니를 비롯해 형님들을 구원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찾아갔어요. 면접과 시험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형님이 집이 매체가 되고 돈을 좀 갖고 있는 분인데 찾아갔어요. 형님,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한 학기 등록금만 대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형님이 그래? 잘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대뜸하는 소리가,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다리 병신이 병신 꿀값 한다고 너를 누가 한 소리라고 하면서 난 너에게 그런 돈을 줄 수 없다고. 그 말에 상처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신학대학교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하다가 저녁에 집에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늦은 아침까지 자게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바로 이제 생각이 나기를, 감동이 되길, 이럴 때 저 부적을 다 떼어다가 불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 의자를 놓고 천정에 모든 걸 막 이불 속 다 뒤져가지고, 하여튼 우리 메리아스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마당에다가 불을 살려버렸어요. 불을 살렸는데 그날 저녁에 오셨는데 어머니가 친척 잔치집에 갔다 오신 거예요. 천정에
부적대인 자국이 딱 보이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막 욕을 쌍욕을 하시면서 너나 네가 아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나부랭이를 믿든지 너나 믿지 왜 내가 믿는 것을 방해하느냐고 하면서 막 등을 떠미는데요. 그때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쫓겨나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사야 49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난 자식도 모른다 하지만은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 말씀으로 딱 감동을 주문해 주시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있다가 3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던 둘째 형님이 한국에 온다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청년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왔는데 12시 자정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마루문을 살금살금 이제 열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형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형님이 야 몸도 성취하는데 일찍 다녀라. 그 말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형님이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늦을 때가 있듯이 오늘 제가 늦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말대꾸였다고. 새벽 1시에 자다가 갑자기 팬티 바람은 나와가지고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막 따귀를 이쪽저쪽 때리고 막 그 다음에 무릎으로 이렇게 무슨 격투기 하듯이 그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맞았어요. 맞는데 이거 속에서는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돌아봤더니 돌부처가 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번쩍 들어가지고 마당에다가 부셔버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맨발로. 막 엉엉 울면서 그때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얘야 형이 너를 죽이려고 때린 것도 아니고 미워서 때린 것도 아니고 네가 이해하고 들어가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오늘 죽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마을에 내려가다 보면 등나무가 있는데요. 그 가로등 저녁에는 불이 켜지고 그 마루가 있어요. 거기서 어르신들 바둑이나 장기 두는 곳이 거기 앉아가고 엉엉 우는데 갑자기 제 육하고 영이 분리됐어요. 그러더니 464장 통합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가사는 없는데 그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이걸로 위해서 죽으려 하느냐.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결국 어떻게 해요? 음악 소리가 사라지면서 제가 분리된 영과 육이 합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맨발로 새벽 4시가 다가다고 생각했는데 동네 교회를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나갔어요. 나가고 예배 드리고 그날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받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를 토하면서 어느 날은 이제 그런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 병든 몸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생명 다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했던 곡이 제가 전용대 지금 목사죠. 목사님이 주여 이제인 세상에 방황할 때 부를 때 저는 한쪽에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걸 불렀어요. 그게 대표곡이에요. 제가요 80년 초에. 그래서 한참 그 곡을 가지고 그때는 김민식 집사였는데 지금 전도사님인데 그때 그 기획사에서 한 곡 부르고 화장실가 피를 토하고 또 한 곡 부르고 피를 토하고 하면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봐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 따뜻한 나라 마닐라로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89년도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 살리려고 마닐라 저 따뜻한 나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는 날씨가 추우면은 이 용각선을 항상 입에다가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래가 찐득찐득해서 그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으면 삭해진다 그러죠. 좀 가래가 묽어지니까 뱉기도 쉽고 숨쉬기가 편했어요.
근데 마닐라는 용각산을 안 가져가도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가래가 묽어가지고 숨쉬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살리려고 마닐라 보냈는데 그게 벌써 34년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잠시 한국에 나올 일에서 나왔다가 국제예수제자 선교회 거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치유 집회 한다 그러길래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끌림 받아서 첫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관지 확장증으로 사형 선고 받은 몸이라는 말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함이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마태복음 8장 17 하반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이 선교사님의 기간제 확장증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100% 믿으라는 거예요. 딱 믿는 순간에 이 몸통 많은 시커먼 물체가 확 빠져나가면서 12년 동안 썼던 안경이 벗어지고, 할렐루야, 피가 멈춰지고 설사가 멈춰지고, 그리고 이 팔다리 마비가 오고 쑤시고 아팠던 것들이 다 정상으로 하나님이 오장육부 영육간에 영혼육을 다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최영규 목사님 그 말씀 외칠 때 수많은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오늘도 말씀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나가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전세례 고행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이지만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용은 담임 목사님 여기서 외칠 때 역시 귀신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서목사를 통해서 이미 서목사는 그런 불치의 질병에서 자염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병이든지 이 말씀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가져갔구나 하고 딱 믿어지면은, 그동안 아픈 거 잘 믿었잖아요. 이제는 아픈 거 놔두고 2000년에 가져간 거 믿었다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로마서 7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병은 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면은 저처럼 눈에서 안경이 벗어지고 오장육부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살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10년 동안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등록금이 너에게 줄 게 없다는 큰형님이 저에게 악담을 했는데 그 형님은 원치 않는 교통사고 나와서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가게 되었는데 형님이 그때 정신이 나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니 너를 보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날 또 형님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시도 때도 없이 2시만 되면 때렸던 형님은 정말 그 묵동 그 다음에 노원구 쪽에서는 하여튼 꼽소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을 폭력을 써가지고 그래서 구치소에서, 그것도 서울구치소에서 동생을 보자고 해서 면회 갔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동생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 형님이 중고등학생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우리 집은 워낙에 미신, 좀 무속, 불교, 유교 이 강하니까 채플 시간 참석한다고 그렇게 매를 맞았대요. 학교 생활 때. 그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사단이 형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나 형님들이 저 한 사람 목사,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 악역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부셔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제가 신학교 때 오살리 금식 기도를 많이 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새벽마다 조영규 목사님 꿈속에 나타나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영규 목사님으로 나타나서 제 아픈 폐를 안수기도해도 꿈속에도 얼마나 시원한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야 신학교 때 여기서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비록 장로교 목사이지만은 그때는 참 지금도 열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런 말이 이상하지만 성령이 같이 이 교통이 통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어 버전으로 You Raise Me Up. 지난 팬데믹 때 제가 잠시 나왔어요. 마닐라에서 한국 안 가면 죽는다 그러길래요. 왔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1차 맞고 피를 3일 동안 쏟았어요. 백신을 맞고. 제 아내가 그 화장실에서 피를 쏟는 것을 목격하고 이 피가 머리로 들어갔으면 당시 지금 즉사했을 텐데 그나마 토했다고. 그러니까 객혈했기 때문에 3일 마지막에는 이 시커먼 선지 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는 깨끗했고요. 3차는 미국 가서 맞는데 미국에서 이런 팬데믹이 때인데도 그때는 우리 한국보다 더 심했는데도 초청받아갖고 2개월 동안 순회하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도 이제 순회하면서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그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On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way in a silence until you come and a sinner by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할렐루야. 저는 필리핀 자비랑을 선교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은 산마테오인데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동 등성 위에 하나님 은혜로 현지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많습니다. 한 170명에서 200명 가까이. 그 청소년들이 또 한 70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란 청년 대학생들이 있는데 아내하고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매주 토요일은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밀가루를 갖다 주면 그걸 반죽해서 그 자리에서 산속에 들어가 즉석 호떡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 비닐 컵에 또 뿌셔를 뿌려가지고 해서 거기다가 케찹까지 해서 아주 이쁘게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또 컵 케이크도 만들어서 주고, 이번에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잘 모른다니까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역지에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쌀을 줘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오늘까지 어린이 한 명당 1kg씩 쌀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비록 제가 뭐 후원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정한 어떤 선교비도 없지만은, 그래서 한번 이런 기도한 적이 있네요. 하나님, 저도 한국 교회 목사님 좀 사례비 좀 줘보세요. 그런 기도도 했는데 저는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어린 생명들 맡겨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제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영훈 담임 목사님 저를 자랑하신 것처럼 저도 계속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본교에서 간증을 했지만 전국에 세워진 순복음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섭외 추천해 주셔서 계속 순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저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이제 한 곡만 더 하죠. 오 신실하신 주. 준비한 건 다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평가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살아서 움직이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 내 혼자만 이 냄새 나는 게 있어요. 이 피비린내가 이렇게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달에 성할 때, 폐가 건강할 때 찬양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죽 급했으면 저를 마닐라에다가 보내놓겠어요. 그것도 아무 후원자도 없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죠? 좋지요?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자랑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고 자유함을 얻고 다시금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셨사오니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용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말씀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가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굶주리고 눌린 자, 봉사된 자,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다 끌어안고 치유하며 회복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거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프신 분 이미 치료하셨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함으로 손을 얹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고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이 시간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은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이미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건강을 얻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온 몸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짐하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이 두 다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두 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질병의 제목을 주님은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다 하셨사오매 이제 다 치료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믿음의 이 선포 위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온 가족의 구원받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토요일을 잘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